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한 진흙덩어리 이 육신 속에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님의 양자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의로운 삶을 살고 자녀의 삶을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본질 죄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삶, 의로운 삶, 주의 백성의 삶, 주의 자녀의 삶, 주의 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뜻대로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든 예배의 순서와 일정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단락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과거에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시편 14장 1절로 3절, 53장 1절로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려는 의도로 작사되었으며, 그래서 이 시편들은 원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단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들은 바울에 의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전 인류에게 적용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본문에서 전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기는 하나, 이미 이방인들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언급되었듯이 과거로부터 죄인으로 지목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포함된다 하여도 전혀 충격적일 수 없으며, 결국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란히 놓으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이 땅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따라 의인은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아담의 죄에 동참했으므로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의인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에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으니 첫째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올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바울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바람이요 고백이기 때문에 진실로 바른 양심의 소유자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심어준 양심은 불문율의 율법이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만일 양심에 의해 죄인으로 고발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말대로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죄인됨을 증거하는 것 두 번째로는 율법의 증거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 땅에 율법이 없을 때 인간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인간들은 탐심이 죄가 됨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적 기능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너나 나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으려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인간이란 결코 율법을 완전히 준행할 수 없음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다 하거나 지켰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정죄 앞에서 겸손한 우리를 율법은 사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생명의 부주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증거하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아멘. 인간의 죄인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감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인간이 해방되기 위한 지불금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피값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은총의 승리의 표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 이외의 모든 인간의 노력이 결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것을 양심과 율법과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둘째 대지로 그리스도는 죄인과 의인의 분기점이 됩니다. 아멘. 첫째로 그리스도 밖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과 의인의 분기점이라는 두 번째 대지의 둘째 소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내리실 심판을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리셨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죄로 삼고 그리스도의 의를 인간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고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의인입니다. 아멘. 살인 강도도 창녀도 세리도 술주정뱅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으로 구분됩니다. 아멘. 죄인과 의인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에서 전 인류의 죄악을 고발한 바울은 이제 본문 10절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즉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칭 의인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선도의 지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을 한 번도 돌이켜 보면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을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심령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또 그 중에서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 10절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곧 밟힌돌 너는 죄인이다, 권해금 너는 죄인이다, 우리 성도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영적 진리가 현실화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인침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상고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 조상의 죄, 인류의 죄, 대한민국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셔